제가 지난주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분을 느낀답니다. 이 아주 특별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죽을 때가 되면 이 뇌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멈추고 피가 멈추잖아요. 이제 심장이 멈추기 직전에 이 특별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그 순간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이 호르몬이 나오는 때가 또 언제인지 아세요? 살아있을 때, 엄마가 애 낳을 때,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이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이 임사체험,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몸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 때문에 임사체험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임사체험, 죽음 이후의 세상은 없다. 그냥 호르몬의 어떤 잠깐의 어떤 그런 환각 증세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르몬이 바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 지금은 죽었죠. 스티븐 호킹도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도 죽었습니다. 자, 그런 논리로 생각한다면 사람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어느 때 죽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사실일까요? 하지만 이런 내용과 완전하게 반대되는 내용을 한 뇌과학자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뇌과학자가 발표를 하기를, 그는 의사고 뇌과학자인데요. 그도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사실은 말만 크리스찬이지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임사체험을 주로 이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호르몬의 작용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뇌사에 빠져버립니다. 뇌사에 빠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뇌가 죽었습니다. 차라리 기증을 하고 장례를 치르든지 하십시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 사람은 며칠 뒤에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뇌가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가 멈췄기 때문에 사실은 깨어나더라도 바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지식들, 그리고 언어의 어떤 능력들이 그대로 가진 채로 다시 깨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뇌사로 있는 그 시간 동안 어디를 갔다 왔다고 말을 할까요?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의 실체를 보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그가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들의 천국과 지옥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건 다 꿈이란 얘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쳐다보면 어떤 분이 천국 지옥 얘기하면은요, 그거 다 거짓말이다, 저거 사입이다, 이단이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허상이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육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현상을 육적인 관점에서만 분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세상을 육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다니던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신방을 가자는 거예요. 아들네. 그 아들이 부산의 용호동인가 아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들은 교회도 안 나옵니다. 며느리도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집사님만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왜 거기를 신방을 갔냐면요, 새로 이사를 왔는데, 방이 2개짜리 집인데 이사를 갔는데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 딸 둘이 이상한 그 방에서 잠만 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위 눌림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목을 조르고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두 딸이 동시에.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런 건 없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아빠가 그 방에서 딸들과 함께 잠을 같이 잤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똑같이 그 아빠도 가위 눌림, 귀신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엄마에게 부탁을 해서 그 교회 목사님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런 현상을 병원 가서 얘기하면 병원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약 드세요. 약 먹을 시간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을 하겠죠. 이거는 정신쇠약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정신쇠약이니까 약을 드세요 라고 말을 했을 거고 안정제 같은 걸 아마 줬을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일들은 정말 육적인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는 일들일까요? 성경에는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한 영이 잡고 있다. 즉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없다면 무당집들이 그렇게 성업하지 않을 겁니다. 무당들도 귀신의 영을 받아서 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육적으로만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이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살았다면 이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영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삶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있었고요. 그 엘리사가 있는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쌉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람 군대가 둘러쌉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엘리사의 종은 두려웠답니다. 아, 우리 이제 죽었구나. 저렇게 많은 군대가 이 성을 둘러쓰니 우리는 곧 죽겠구나. 죽는 건 시간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종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자, 그때 이 종의 눈이 띄어집니다. 종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천군 천사가 그 아람 군대를 또 바깥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람 군대는 모두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들은 다 패퇴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나가 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자,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즉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죽는다면 천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장 예수 영접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구원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자라갈 때 그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가 듭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았지만 금세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떻게 자라게 되는 것일까요? 왜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서로의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걸까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설교 듣는데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갓난 아기들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갓난 아기들과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요 엄청나게 울어댑니다. 그래서 그 울음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울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울지 않는 아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아기는요 비정상이에요. 아프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아기들은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아기들은 다 울음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기들이 우는 이유가 뭘까요? 배고파서. 갓난 아기들이 왜 울까요? 따뜻한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낯설고 춥고 뭔가 어색하고 그리고 배고프고, 옛날에는 탯줄로 공급받았는데 먹을 것을, 이제는 탯줄이 끊어졌으니까 먹을 걸 공급받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자, 그런 것들을 이 아기들이 울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아기라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살고 싶은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우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갖고 있는 그런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한 사람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간절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단지 그게 평소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지난주에도 한 일가족 자살 사건이 TV에 나왔는데 왜 자살을 할까요? 고통을 잊으려고. 여러분,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가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은요, 그 상황을 도피하고 싶어요. 살고 싶은데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생각하지 않고요, 너무 그 상황이 힘드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사실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잘못된 간절함이 자살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요 정말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모한다, 간절하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과부가 간절한 마음으로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청했을 때 과부의 그 간절함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딸의 치유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간절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매달렸기 때문에 그 딸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어떻게 자기 병을 나을 수가 있었습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간절하게 사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될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간절함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믿음의 성장의 핵심은 바로 나 자신의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간절함이에요. 가난하기는 오로지 엄마 젖을 먹기 위해서 웁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간절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에게 간절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말한 저도 때로는 간절함이 부족하죠. 여러분, 간절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때를 쓰고 떼굴떼굴 구르며 달라고 요청하는 게 그게 간절함의 전부일까요? 진짜 간절하다는 것은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소리 막 박박 지르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것도 간절함이겠지만 진짜 간절함은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마트에서 어떤 장난감이 갖고 싶어서 애가 떼를 쓰고 웁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애는 울다가 그냥 지쳐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거 못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 장난감이 갖고 싶은 아이는 어떡할까요? 맨날 얘기할 겁니다.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되면 나 이거 사줘야 돼. 엄마, 내가 안마 100번 해주면 사줘야 돼. 맨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그걸 정말 갖고 싶다는 것을 어필을 할 겁니다. 끈질기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도 나중에는 부모님 마음이 좀씩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돈을 조금씩 그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았다가 결국에는 사주게 된다라는 거죠. 끈질기게 요청을 하면 반드시 그 요구가 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간절하다는 것은 끈질김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까? 예?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 그러니까요, 나에게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세상적인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령하고 순전한 그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 앞에는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는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적인 은혜를 경험을 해 보셨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단지 이 땅에서 어떤 위안을 받고 또 힘을 얻기 위해서 그냥 다니는 거지, 어떤 영적인 세계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신령하고 순전한 그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실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신령하고 순전한 그 은혜를 원합니다. 받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실지 안 주실지를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냈던 사람이었었고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또 다 가로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썩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야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을 할 정도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씨름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끈질김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에게는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리라 라는 열정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열정을 보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를 주기 원하시고 또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들, 곧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조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들을 향한 간절함,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영빈이가 이렇게 있는데 영빈이가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항상 그런 내용을 내잖아요. 뭐 은혜 받고 싶습니다. 뭐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오늘 또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그런 갈망, 내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그 갈망하는 대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에 대한 끈질김이 부족한 걸까요? 왜 끈질기게 그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김과 사모함으로 어떤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늘 그랬듯이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이번에도 안 되겠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별 응답하지 않을 거야. 늘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적당히 기도하다가 그냥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더 이상 안 돼. 하다가 그냥 안 되면 말지 뭐 라는 그런 마음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한계를 뛰어넘어 돌파해서 그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의 돌파를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돌파에 대한 노하우가 생겨서 돌파할 때까지 기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파한다는 것은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한계까지 도달한다는 것은요, 극심한 피곤함과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한계를 돌파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힘을 써서 한계를 돌파할 때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파가 없이는요, 신령한 세계로의 진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신령한 저지를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돌파하지 않으면 그 신령한 은혜, 신령한 저질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은혜는 우리가 평소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놀라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령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린 영적인 도약과 믿음의 엄청난 진보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가들이 있죠. 믿음의 대가들요.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믿음의 대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대가가 되었을까요? 바로 간절함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믿음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믿음의 대가인데 돌파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대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가게 될 때 우린 더 이상 육신의 삶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령한 은혜를 향한 사모함, 끈질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끈질긴 간절함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계를 넘어 돌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신령한 은혜가 있는 평소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그 은혜를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